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로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좀 마스크를 착용하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자신에게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합당하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가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게 가치가 있다. 이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는 귀하다, 쓸모있다,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저와 성도님은 주님께 합당한 성도, 가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귀히 보이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에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합당한 가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서 정말 어려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성도님 모두가 주님께 합당한 성도, 주님께서 중요한 일에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치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가치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검을 가지라 말씀하셨는데 검을 가진 사람, 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라는 분이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라는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예수님이 오셔서 화평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라는 분은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이스라엘에 화평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화평이 좀 달라요. 지금 현실이 너무 고통받고 있으니까 이 화평은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나라가 독립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화평이 찾아온다고 생각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다윗 왕이 다스렸던 시대가 가장 찬란한 역사였거든요.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처럼 국격도 올라가게 될 것이다. 모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부강하고 화평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화평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는 평강의 왕으로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좀 달라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화평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고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정치적인 해방이나 물질적인 번영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선지자들이 예언한 화평은 세상적인 화평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화평은 어떤 화평이었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이었어요. 그것이 메시아가 오셔서 주실 화평이었습니다. 산업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인간의 화평은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으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화평을 주기에 오셨다라는 이야기가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화평은 진정한 이 땅의 회복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 땅에 회복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의 화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이 없으면 이 세상에 화평은 없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도 없고 인간과 세상 만물 사이의 화평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사랑하는 인간은 세 가지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먼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전쟁을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없으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세상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만물과 이 인간 사이에 화평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 자연이 파괴되고 인간 사이의 모든 것들이 화평에 단절되자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 시대가 그래요. 완전히 화평이 다 깨져버렸어요.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선돼야 돼요. 이 모든 것이 깨진 이유가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너무 화평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선악과 문제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 화평이 깨져버립니다. 근데 그 화평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깨짐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또 균열을 주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도 깨버립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하면서 사랑하는 관계가 어떻게 돼요? 너 때문이라고, 너만 아니면 그런다고 탓하고 정죄하는 관계로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화평이 사람에게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자연 만물과 인간 사이의 화평도 깨버립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반대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먼저 세상의 화평을 추구하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저와 성도님이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귀중한 신앙의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와 성도님이 사람과 관계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세상, 일하는 것도 그러고 삶의 터전도 그러고 이러한 세상과 나와의 관계도 힘들어질 때가 너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사람을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보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나머지 사람과 하는 모든 일들과 세상 일들과도 화평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 주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화평을 오해하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 화평을 주님께서 주시는 줄 알고 계속 추구하며 살죠. 그리고 그 화평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화평은 이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님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검이 뭐죠? 검? 칼이죠. 이 검은 전쟁, 싸움할 때 필요한 이런 무기입니다. 검을 주러 왔다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화평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셨다라고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검을 가지고 싸울 때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검을 가지고 나가서 싸울 때 우리는 화평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화평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검이 뭐죠? 자,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이 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와 성도님은 눈에 보이는 이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이 검,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열심히 싸울 때 우리에게 화평이 주어지는 거지 가만히 있다고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검을 주시겠어요? 싸우라고 주시는 거죠. 죄로 오염된 세상의 문화들과 말씀을 들고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문화들이 얼마나 많아요. 죄가 상식이 되는 세상의 방법들과 싸우는 겁니다. 또한 세상에 있는 죄들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내 자신과도 싸워야 돼요. 내 자신에게도 죄로 오염된 이러한 성품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내 자신과 싸우고 말씀을 믿지 못하는 내 자신과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죄를 사랑하는 내 자신과 싸우고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죄악으로 달려가는 것이 빠르다고. 이 자신과 싸우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과 싸우고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라고 하셨는데 손을 펴지 못하는 내 자신과 싸우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복음 전하기 힘들어하는 내 입술과 싸우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 말씀을 가지고 온갖 세상의 죄들과 내 자신과 싸울 때 하나님과의 화평은 이루어지는 거지 가만히 있다고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검을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이거 가지고 싸워야지만이 하나님과의 화평은 이루어질 수 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부르죠. 마음씨 좋은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정도는 바로 가서 장사를 했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주죠. 어떤 주인이 종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화평을 누렸습니까? 땅에 묻어둔 종이었나요? 아니죠. 맡겨준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했던 그 종들이 주인과 함께 기쁨과 화평을 누리죠. 장사를 해보신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자본금을 투자해서 자본금만큼 남긴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달란트를 받은 만큼 남겼다라는 것은요. 세상이라는 정쟁터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남길까 말까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은 그 삶 가운데 결과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화평을 누리고 싶으세요? 먼저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세요. 죄악과 싸우고 내 자신과 싸우고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그 성도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화평도 이루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이 세상도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검을 든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검을 들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일까요? 자,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 가족이죠. 가족.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처럼 어쩌면 자기 자신보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고 가족이에요. 특히 가족을 보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더 커요. 자녀가 부모를 향한 사랑보다는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 더 크더라고요. 실제로도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라는 이 나라가 전쟁 중에 있죠. 뉴스를 보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그 전쟁터를 탈출하기 위해서 기차에까지 갔는데 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녀만이라도 태워가지고 이 전쟁터를 빠져나가게 합니다. 어린 자녀예요. 생이별을 하는 거죠. 자신은 이 전쟁터에 죽어도 좋은데 우리 자녀만이라도 살려야겠다라는 거죠. 또 뉴스를 보니까 차를 타고 가던 아빠와 아들, 러시아군을 발견하고 차를 세웠죠. 순식간에 러시아군이 총격을 가하죠. 순간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가 펴주게 돼가지고 그 총구를 자기에게 돌리려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총을 쏴가지고 맞아가 쓰러졌죠. 그 사이 아들은 아버지의 의도대로 총격을 피해서 숨을 수가 있었죠. 죽음의 순간에도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빠의 마음이고 사랑이죠.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전쟁은 정말 끔찍하고 비참한 겁니다. 생각날 때마다 우크라이나라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평안 중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전쟁이 없는 나라, 전쟁 중에 있는 나라예요. 1953년인가 휴전협정이 있는 후에 휴전만 하고 있지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전쟁 중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정말 이 부모의 사랑, 자녀를 향한 사랑이 이처럼 큰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 사랑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부모와 자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너무 매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와 성도님은 분명히 아는 것은 주님의 말씀은 진리고 정답이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의 이 말씀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 매정하게 생각되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러냐면 주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하면 제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말이 가치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아무리 간절하게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해도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제자로서 가치가 없고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뿐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면 성도로서는 가치가 없고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를 믿고 제자로 살아가는 것과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권력자도 아닙니다. 이방인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가족이에요. 가족. 믿지 않는 가족. 보셨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다른 것은 다 넘어서는데 물질도 넘어서고 친구도 넘어서고 지금까지 누렸던 이 모든 것들 다 넘어서는데 가족을 넘어서지 못해서 신앙을 멈춰버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저와 성도님은 제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도 제자와 성도로 살아가기를 진짜 원한다면 부모보다 자녀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왜 주님께서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성도로서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내 가족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주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불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불화는 저와 성도님이 생각하고 있는 종교적인 문제로 일어나는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냐, 절을 해야 되느냐, 교회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정도의 갈등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갈등이에요. 이 불화는.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불화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였는데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불화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무슬림 지역에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랍연맹, 이슬람 협력기구,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그 나라가 22개국인가 24개국인가 돼요. 이 나라에서 개종을 하면 대부분이 사형을 포함해서 혹독한 형벌을 내립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무슬림인이 타 종교로 개종을 하면 또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슬림인과는 결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결혼한 상황이었다면 혼인관계가 끝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혼인관계가 끝납니다. 부부가 남남이 되는 거죠. 그뿐 아니에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끝납니다. 자녀도 잃어요. 가족이나 공동체부터 완전히 단절됩니다. 추방되죠. 유산도 받을 권리가 없어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체분할 권리가 없어집니다. 다 빼앗겨요. 모든 공적인 활동까지 다 정지가 되고 결국은 생명까지 위협을 받게 되죠. 지금 이 시대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불화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일어났던 불화입니다. 마태복음을 받아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형제가 한 집에 사는 형제를 고발하고 부모가 낳은 자식을 고발해서 죽게임을 당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감정이 있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 가족을 고발할 때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이럴 때 기계적으로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고발하기 전에 회유도 해보고 만류도 해보고 가족들보다 예수가 더 좋냐고 울며 불면서 따져 묻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주님의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영생의 주인이시라는 이 개인적인 신앙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가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족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결국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족을 넘어서지 못하고 포기하고 돌아서 버리면 나도 가족도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저와 성도님에게 두 가지를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누구야? 너가 진짜로 너가 사랑하는 아빠, 엄마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누구야? 너가 네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네 자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보다 자녀보다 어떤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거는 신앙의 무장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왜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냐면 진리만큼은 불화하는 일이 있더라도 싸우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겁니다. 이 복음만큼은 불화하는 일이 있더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 때나 불화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복음 때문에만, 예수님 때문에만 불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불화라는 말이 뭐냐면 둘로 나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 간에도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둘로 나누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가족 중에 예수 믿는 분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둘로 나눠지잖아요. 이 말씀은 둘로 나눠지는 일이 있더라도 복음을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불화하는 일이 있더라도 복음만은 지켜야 된다. 기독교는요, 복음이었으면 끝납니다. 복음만큼은 절대로 양보하고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100개는 양보해도 복음만큼은 타협과 양보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문제만큼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복음의 문제에서만큼은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절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면서까지 물러섬 없이 싸우셨어요. 예수님도. 왜 그렇게 하셨죠? 오직 복음만이 구원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상천하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고 다른 곳에는 죽음만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지키신 거예요. 저와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진리의 문제에서만큼은 양보와 타협은 없습니다. 끝까지 싸우고 지켜야 됩니다. 싸운다고 해서 먼저 공격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공격하고 폭력을 먼저 쓰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십자군 원정이 그래서 잘못된 거죠. 싸운다는 의미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누군가 공격이 올 때 내 것을 지키는 것도 싸우는 겁니다. 그러죠? 누군가 나를 공격이 올 때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도 싸우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보니까 대부분 진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공격해 오는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셨어요. 지키시기 위해서 싸우신 거죠. 어떻게 싸우셨죠? 막 칼 들고 싸웠나요? 아니에요. 주님의 싸우는 방법이 참 독특합니다.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열심히 갈릴리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욕을 먹더라도 복음을 계속 전하십니다. 이게 싸우는 거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는 알려주시고 본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바로 잡아주셨어요. 또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다. 이게 싸우는 거죠.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가리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셨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싸우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이 방법으로 싸우면서 승리하십니다. 얼마나 멋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성도님도 진리의 문제에서만큼 절대로 양보나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불안하더라도 싸워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건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싸우라니까 어떤 고차님은 남편이 막 사탄아 물러가면 이렇게 하시는데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진짜 싸우는 건 뭐냐면 우리는 사랑으로 싸워야 돼요. 우린 더 순종하며 싸우고 기도하며 싸우고 더 섬기면서 싸워야 돼요. 집안에 복음으로 인해서 불안한 우리 가족이 있습니까? 이 불안 속에서도 복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안한 사람이 누구든지 화내고 저주하고 다투지 마시고 그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섬겨 주시고 더 기도해 주시고 더 잘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로 승리하셨어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싸움할 일이 있으면 사용하라고 주신 이 검이에요.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움에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고 주님께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또 주님께 가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되어서 또 성도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각자에게 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다양합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져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는 십자가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세 가지 십자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져야 하는 자기 십자가를 세 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36절 말씀해 보니까 가족과 불화할 때 견디는 것이 자기 십자가래요.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겪어본 성도들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얼마나 이것이 어려우면 집안의 식구를 원수라고까지 했겠습니까? 이 가족 간의 불화를 견디는 것은 정말 무겁고 큰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이기 때문에. 또 어떤 십자가가 있죠? 38절, 7절 말씀처럼 아빠, 엄마, 아들과 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어려운 거죠? 너무 어려워요, 이거. 쉬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녀들 때문에 순간순간 믿음의 삶을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져야 돼요. 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뭐죠? 39절 말씀.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야, 이건 정말 위대한 십자가입니다. 함부로 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하면서 십자가 질 줄 알면서도 복음 전합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주님 사랑하는 거죠. 복음 전하다가 자기가 잡혀갈 걸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 복음의 전진을 합니다. 이것이 정말 가장 위대한 십자가인 것 같아요. 저와 성도님은 자기 십자가 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데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도님들이 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정말 주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지금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기에는 은혜로운 겁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거룩해지고 막 은혜로우시잖아요. 주님 생각나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로마 시대에는 범죄자를 처형할 때 사용하던 가장 끔찍한 사형 도구였어요. 이 십자가가. 생각하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은 건 십자가죠. 이러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내가 죽음을 각오하겠다.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믿겠다. 또 한 가지는 나는 이미 죽었다. 자기 부인.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살아 주님을 따라가겠다.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고통입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겁고 힘들지라도 진짜 저와 성도님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자기 십자가 져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없다면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이 예수를 왜 믿죠? 결국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치셨기 때문에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치가 있는 거죠. 미국의 장로교 신학 박사였던 보우먼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보우먼 선교사님은 인도 캘커타에 나환자 수용소가 있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나이가 82세가 되신 이 할머니 한 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인도가 정말 다신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신들이 많잖아요. 어떤 불신자가 예수를 믿는 그 할머니가 좀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믿던 정교회에는 많은 남자 신도 있고 많은 여자 신도 있는데 그 신들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신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 믿어요? 라고 묻는 거죠. 그러자 할머니께서 대답하시기를 많은 신들이 있는 거 맞지? 그런데 그 신들 가운데 나를 위해 죽었다는 신은 아무도 없었어.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충격받았어요. 알고 있는 이야기였는데 신을 위해 죽는 사람은 있어도 인간을 위해 죽었던 신이 있었나? 사람에게서 많은 것을 바치라고 요구하는 신은 있어도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 내어주는 신은 있었나? 할머니가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였죠. 예수님의 가치가 나를 위해 죽으신 자신의 죽음,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예수를 믿은 거죠. 저와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성도님의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나요?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이 지는 십자가는 무겁지만 구원이 됩니다. 저와 성도님이 지는 십자가는 당장은 죽음 같지만 생명입니다. 저와 성도님이 지는 십자가는 당장은 가정에 불화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진정한 화평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이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합당한 사람,
주님께 가치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성도님을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 합당한 성도 되었으면 합니다. 가치 있는 성도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검을 들고 가만히 있는다고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씀을 들고 제약된 세상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마지막으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주님께 합당한 성도, 가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